온갖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죠.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게 제일 저기 한 게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단어가 빨리. 한국 사람들은 피 속에 그 속도가, 생각의 속도가 그냥 피 속에 흐른다 그러죠. 빨리. 우리가 빨리 안 하면 막 속이 터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여기 특정 어떤 사람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말고 다른 민족 일하시는 거 보면 속이 터질 때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가끔 느끼는 감정에. 왜 이렇게 느려? 일을 하는데 그냥 막 속이 터지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예요. 근데 빨리가 같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열정이죠. 열정. 굉장히 일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다 요즘에 열심히 일합니다. 한국 아이들에게 요즘에 보면,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대학생들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가 대학 다닐 때는 정말 학교가 기독교 동아리로 가득했거든요. 잔디밭마다 찬양하고 막 이런 걸로 가득했거든요. 후배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도 그러니 그랬더니 거의 동아리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야, 그럼 니네 다 어디로 갔냐 애들이? 근데 다 도서관 가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뭐 하는데? 요즘에 다 스펙 쌓느라고 애들이 무슨 다 뭐 라이센스 이런 거 공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너무 슬펐어요. 대학교 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아이들의 영혼이 말라갈 수밖에 없겠다. 진짜 인생을 그거 위해서 사는구나. 막 그때는 저는 매일 점심마다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아침마다 와서 동아리방에서 막 제가 1시간씩 일찍 와서 막 큐티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화요일 저녁마다, 목요일 저녁마다 찬양 연습하고 합창단에서, 그다음에 병원 가서 병원 찬양하고 막 돌아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돌아오면 막 11시 막 이랬거든요. 대학 생활이 그렇게 저는 막 헌신하면서 보냈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서 와, 슬프다. 거의 뭐 방송국 찬양 다니고 막 러시아 찬양 다니고 막 이러면서 살았는데, 아, 슬프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한국 아이들 정말 요즘에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사는 게 중요한. 여기서 잘 산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말이더라고요. 다 열심히 하지.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결과는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신자들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열심이 우리에게 최선이냐,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무언가 나의 삶에 열심히 하죠. 그게 내 삶의 최선인가요?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최선을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의 열심이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열심을 내면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영화평론가가 영화를 이제 평론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프랭크 다라본트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다 모르시죠. 근데 이분이 만든 영화를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쇼생크 탈출. 쇼생크 탈출 보셨어요? 쇼생크 탈출이 얼마나 유명한지 제가 1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거의 20년 더. 그때 이미 쇼생크 탈출이 그때도 한참 됐거든요. 근데도 워낙 유명하니까 신대원 때 그 영화를 보여주고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만큼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이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바로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톰 행크스 주연의 그린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나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를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영화거든,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굉장히 독특한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미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뭐냐면 내용이 이겁니다. SF 영화인데 갑자기 외계 괴물들이 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갇혀 있냐면 마트 안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 괴물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뭘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끼리 논쟁하다 어떤 사람은 마트를 막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있고, 주인공과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싸웁니다. 근데 괴물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몇몇 사람들은 죽어가고 점점 탈출할 길을 찾아가죠.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결국 5명이 남게 되는데, 자기하고 자기 아들, 한 주만한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어떤 여인 한 명과 노인 부부가 한 조그만 차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은 안개로 가득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차 안에 가스는 없어요. 더 이상 이 괴물들을 피해서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망쳤어요. 여기서 마지막 남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괴물들에게 죽을 수는 없다.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죽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권총이 하나 있는데 총알을 꺼냈는데 슬프게도 총알이 4방밖에 없는 거예요. 죽지도 못해. 이게 최악의 순간까지 가는 거죠. 사람은 5명인데 총알은 4방이에요. 너무 슬프죠. 그래서 다 동의를 구합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우리를 죽여달라. 그래서 다 죽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그리고 총알이 없잖아요. 화가 나니까 이제 자기 혼자 괴물에게 뛰어들어가지고 괴물과 싸우다 자결을 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리고 차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이야 하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안개 뒤로 탱크가 싹 오더니 군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자기 옆으로 군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쳐다보면서. 군인들이 이제 괴물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을 구하려고, 또 괴물들 다 죽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그냥 코미디 같죠. 마지막 장면이 무슨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 같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반전도 그런 반전이 없죠.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런 블랙 코미디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처음에 마트에 나온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혹은 마트에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살았어요. 자기들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최악의 상황을 가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그게 최악의 선택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네들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두뇌를 이렇게 막 써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다 해나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군인이 오고 있다는 거를 10분 전에만 알았어도 자기 자식을 안 죽였겠죠. 우리가 마트를 안 나가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산다는 걸 알았으면 가만히 마트에서 야 여기 먹을 거 많으니까 좀 기다리자 했으면 다 살았죠. 영화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괴물들과 싸우고 스스로의 선택이 최선이었는데 그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한 줄 알았는데 매 순간 하는 게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1시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마트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군인이 오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뒤에 계셔가지고 이제 오는데 10분만 기다리면 오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몰고 천군 천사를 몰고 이제 다 해결해 주려고 왔는데 요 앞에까지 왔는데 자기는 자기 혼자 뭘 해보겠다고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말하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알지도 못한 인간이 자기 혼자 뭘 해보겠다고 열심히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뇌가 되게 대단하기도 해요. 그죠? 근 100년간의 인간의 발전은 대단하죠. 하늘도 날아다니고 비행기 타고, 그죠? 땅속도 들어가고 잠수함으로 물속도 들어가고 대단하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에 다가갔을까요? 못 다가갔을까요? 못 다가갔죠. 쓰나미 한번 오면 다 죽어요. 코로나 한번 이렇게 터지니까 다 죽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몇 명이 죽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 정도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대략 몇 명 죽었을까요? 5,500만 명 죽었어요. 이번에 코비드로 몇 명이 죽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64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수고, 이제 기자들이 그거를 파악해 봤어요. 초과 사망률, 그러니까 해마다 평균 사망률 있죠. 그러니까 보통 항상 해마다 연마다 요 정도 되면 요만큼 죽는데 2020년, 2021년 통틀어서 그러면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신고가 안 되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해 봤더니 코로나의 3배가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미국과 영국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나라들만 합친 수.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곱하기 3배를 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배 내지 4배. 그럼 3배를 한다 치면은 700만 명에 3배면 몇만 명이 죽은 거예요? 2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몇 명이 죽은 거예요? 2천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를 합한 숫자가 아니라고요? 인도랄지 아프리카랄지 중국 같은 데 다 감추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거의 빼고 대략 봐도 1차 세계대전의 숫자는 훨씬 넘어섰구나. 느낌적으로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막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 다윗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연병이죠. 연병, 이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을 말하는 거죠. 연병, 역병이 한 번 돌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었듯이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톡톡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수천만 명 몇억 있어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한순간에 그냥 2차 세계대전 한 번 맞이한 거예요. 지금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머리가 수박보다도 작아요. 수박보다도 작아요. 그 머리로 세운 계획이 자신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최악과 또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 살면서 더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 뭐 하라, 뭐 하지만 실제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어디 가는 거 보면 뭘로 하는가요? 은혜로 사는 거다, 은혜로. 야, 저 사람은 갈 수 없는 것 같은데 가고, 뭐 이런 느낌이 더 많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나 하는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 또 못 받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뭘로 살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과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죠.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모든 선한 일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good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선한 일이 뭘까요?
여기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표준세 번역으로 볼까요?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 선한 능력도 주시고 뭐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번역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라고 읽으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렇게 돼 있죠.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시작.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네.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이 세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선물을 주신다. 가장 선한 선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온갖 최선의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돈 벌어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더라는 거죠. 야, 너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로 내가 준비해놨잖아. 너를 지금까지 채워줬잖아. 네가 그걸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온갖 좋은 선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삽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매일 말씀 보고 책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없는 자기의 능력,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열심히 산다라는 교만은 쉽게 무너져 버려요. 무슨 하나님 복 줘서 살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한번 툭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이 와르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이미 우리 뒤에 가장 최고의 좋은 거를 숨겨두고 계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선물을 이미 뒤에 감춰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죠.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뭐 해요? 일하려고 합니다. 일하려고 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미 여기 뒤에 금을 100돈 정도를 숨기고 있어요. 100돈 정도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석 달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금 한 10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와이프 선물해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100돈을 준비해가지고 선물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버지 뭐 숨겨놓은 것 같으신데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아버지 무슨 선물 주시려고 주신 것 같은데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버지도 찾지도 않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일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못한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죠. 열심히 자기 힘으로 벌려 살려고 애쓴다. 그래 고생한다. 석 달 동안 고생해라.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놈 봐. 내가 그렇게 메시지도 주고 뭐 준비했고 이번 선물은 뭘로 준비했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이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일만 할 생각을 하더라. 기도는 안 하더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주옵소서는 안 하고 자꾸 자기 혼자 힘으로 뭘 하려고 하더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이미 가장 좋은 걸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제가 죽을 뻔했던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 지금까지 내가 죽을 뻔했던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한 번이라도 그냥 그게 딱 맞아떨어졌으면 가신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셔서 툭툭툭툭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로 사는 거라고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벌을 수는 있어요. 성취할 수는 있어요.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